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이 시간 청년의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임장순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면서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들은 언제든지 봐도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청년들이 나를 안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서는 빨리 나는 언제 좀 노종이 되나, 언제 좀 머리가 하얘지나, 19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보니까 저의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보정을 하나도 안 하셨더라고요. 흰머리 그냥 다 나오고 이 주름 다 나오고, 그래서 야, 우리 청년들 앞에 서기가 이제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필리핀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필리핀 가까운 나라죠? 네, 감사합니다. 아직 손 안 드신 분들은 속한 시일 내에 꼭 다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 오면 인사를 몇 가지로 하는데 그 인사 한번 해볼게요. 어제 우리 선교 부흥회 때 강사님 페루에서도 그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필리핀도 스페인의 그 식민지로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눈을 이렇게 크게 떠보세요. 시작. 네, 눈이 아직도 작으신 분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게 안 되면은 머리를 좀 이렇게 들어보세요. 시작. 네, 눈을 크게 뜨면서 머리를 들면 인사가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필리핀식으로 시작. 네. 웃기시죠? 네. 어느 나라 가면 뺨을 때리면서 인사한다는데 그거보단 좀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씩 짝을 져보세요. 그리고 악수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혼자 앉으신 분들은 억울하실 겁니다. 자, 섬기고 싶으신 분이 상대방의 손을 끌어다가 자기 이마에 대면 돼요. 자, 상대방 섬기고 싶으신 분이, 네. 자, 그쵸? 자, 그대로이세요. 이마에다 대고 그대로 계세요. 네, 그대로 계시고, 자, 지금 이제 손을 끌림 당하신 분은 그 손을 이렇게 끌어다 자기 이마에 대신 분한테 1,000원 내놔 그러세요. 1,000원 내놔. 이게 뭐냐면 필리핀 사람들이 그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하는 큰 절입니다. 평절 말고 큰 절, 우리 이렇게 하는 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을 만나면 이렇게 손을 잡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God bless you. 잘 안 되면 God bless you. 그러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하냐면 돈을 줘야 됩니다. 용돈을 줘야 돼요. 어른이잖아요.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이번엔 10,000원짜리로 할까요? 말씀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의 기쁨, 청년의 때의 이 행복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간직하고 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필리핀의 지도를 혹시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7,000개의 섬이 있고요. 그 중에 한
2,000개가 유인도고 그리고 나머지는 무인도입니다. 저 북쪽에 루손섬이라는 곳이 있고요. 남쪽에는 민다나오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가시면 우리 정홍기 선교사님한테 많이 가실 텐데 민다나오 가가얀데오로 저 밑에 땅에 있고요. 중부에 비사야스라는 섬 한 10개 큰 섬들이 있고요.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보라카이, 세부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팔라완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요. 저는 2001년도 4월 달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아까 편지 읽은 친구가 가운데 있는 머리 딴 친구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저렇게 불었어요, 아이들이. 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아까 이창조 목사님께서 저희 막내를 보더니 너 누구 많이 닮았다 이러더라고요. 이따가 나가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치가 저보다 훨씬 커진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 딸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고요. 우리 딸 편지에 오늘 설교의 절반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국기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 지역이죠. 북쪽에 루손섬, 남쪽에 민다나오, 그리고 비사야스. 그 세 지역을 얘기하고 가운데 큰 정부가 있죠. 필리핀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억 소리 납니다. 한 1억 정도 되고요. 인구가 어떻게 늘고 있는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는 점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날씨는요, 덥고 비 오고 덥고 비 안 오고 뭐예요? 더워요. 굉장히 더워요. 평균 24도에서 34도인데 저거는 평균이고요. 정말 많이 올라갈 때는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에 이렇게 볼펜 놓으면 다 휘어지고요. 물을 올려놓으면 보글보글 끓어요. 거기다 계란 후라이도 해 먹을 수 있고 불이 없어도 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우기 때는 그 스콜이라 그러죠. 오후 되면은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단기 선교 잘못 가면은 태풍 일주일 내내 비만 맞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요, 사역할 때는 비 안 오고 차 타면 비 옵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는요, 사역할 때 비 오고 차 타면 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필리핀으로 혹시 단기 선교를 가면 기도 많이 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 가면 저는 마닐라에 있는데 몇 가지 관광지를 볼 수가 있어요. 미리 보여드릴게요. 꼭 오세요. 자, 리잘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치과의사였고 독립운동가였던 리잘 선생님을 기념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 다음 옆에는요, 성 어거스틴 성당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성당은 400년이 넘는 성당이고요. 제가 단기팀이 오면 꼭 저기를 데리고 가는데 저기에는 박물관이 있고 저기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납골당이 있죠. 그래서 저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지, 왜 우리가 카톨릭이 있는 필리핀에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요, 딸 화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이중 분화구입니다. 한 번 터지고 그 안에서 또 한 번 터졌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서 배를 타고 말을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보고 그리고 다시 말 타고 내려와서 배 타고 와서 그리고 버스 타고 옵니다. 여러분 육해공군을 다 이용하고 싶으시면 저기를 꼭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더 상하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이 있는데요, 팍상안입니다. 동네 이름이 팍상안입니다. 네,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그러한 영화도 찍었고요. 아주 그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팍상안 폭포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상하기 전에 꼭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 오시면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는데 한국에 없는 것들만 소개할게요. 지프니입니다. 집차를 좀 늘려놓은 것 같은 15인승에서 20인승 정도, 뒤쪽으로 탑니다. 그리고 기사에게 바야도 하고 돈을 주면 점점 전달해서 기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돈을 받고
그리고 돌려줍니다. 제가 처음에 필리핀 갔는데 운전기사 뒤에 앉았어요. 자꾸 운전기사가 저에게 돈을 줘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나중에 혼났어요. 그거 다른 분들이 낸 거 거스름돈이었어요. 잘 모르니까. 지프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시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퀴 3개가 있고 모터사이클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오토바이죠. 그것이 옆에 달려 있어서 저게 몇 인승 될까요? 5인승에서 8인승까지 탑니다. 네, 꾸역꾸역 탑니다. 그리고 바퀴가 3개 있는데 모터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을 바퀴가 3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시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잘 없는데 관광지에 가면 있는 그러한 교통수단입니다. 깔레사라는 것인데 말을 이용해서 타고 갑니다. 마닐라의 포트 센티아고에 가면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탈 때는 500으로 타는데 내릴 때는 500으로 내립니다. 근데 돈의 단위가 달라져요. 500페소에서 500불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거 탈 때는 여러분 조심해서 타셔야 됩니다. 자, 사역으로 넘어가면은요, 제가 처음에 언어연수하면서 파식 비전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진짜 한국에서처럼 똑같이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예빈이가 저 교회에서 PPT를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OHP라고 오버헤드 프로젝터 이렇게 고개 나오는 거 있죠? 네, 그거를 하는데 유치원생이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울어요. 저거 하고 싶다고. 그때 이제 뭐예요? 아빠의 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빠가 선교사잖아요. 아빠가 개척했잖아요, 저 교회. 그래서 청년들, 그거 하는 청년들 상처받지 않도록 제가 가서 얘기해 줬어요. 얘가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연습을 좀 시켜가지고 좀 세워주면 안 되겠니? 한쪽에는 항상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안 됩니다. 너무 어려서 안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 방해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한쪽에는 그래요, 한번 시켜보세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몇 주 연습하고 시작했어요. 그 뒤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디서 사역하게 하실까요? 미디어 팀에서 사역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요, 필리핀에서 제가 사역할 때는 제가 헬렌 켈러에 대해서 아무 정보 없이 설교하고 예화하잖아요.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5초 안에 띄워요. 헬렌 켈러 사진을 띄워요. 지금 제가 예빈이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역할을 3명한테 줬는데도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참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한국으로 와서, 한국 갈 때 제가 꼭 그랬어요. 가서 신앙생활 잘해라. 다른 거 못해도 괜찮다. 공부 좀 못하면 어떠니? 그런데 신앙생활 꼭 잘해야 된다. 그리고 와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목사님께, 우리 큰 형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예빈이 등록해야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 친필로 등록서를 써주셨어요. 예빈이는 지금도 그게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나는 위임 목사님 전도로 등록했다. 이렇게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데, 어려서부터 미디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빛교회, 제가 3대 목사로 한인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됩니다. 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저 포함해서, 우리 가족 다 포함해서 7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었고, 여러분처럼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나올 때 청년들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 그래요? 냄비 신앙이라,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다고.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초창기 때는 늘 우는 사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언어 연수하러 왔다가 갈 때 또 울고, 또 공부하러 왔다가 갈 때 또 울고, 거기서 뼈를 묻겠다는 청년들은 거의 없어요. 많이 있으면 한 4년, 5년, 제일 많이 있던 친구들이 8년. 그때 왔던 친구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친구도 있어요. 누굴까요? 이수영 전도사님. 필리핀 유학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 무시하지 마세요. 그 가급적이면 영어로 이렇게 말을 좀 걸어주세요. 그때 와서 그 30주년,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30주년 선교사 기념대회를 하는데 거의 공부 못하고 와서 사역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30주년 끝나고 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저 신학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의인 목사님께 와서 신학 가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로 활동하는 거 보니까 감기가 무량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참 귀하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역을 하다가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던 우리 지금은 미국에 있지만 박현수 목사님이 필리핀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필리핀 분하고. 야, 국제 결혼 너무 힘들어. 하지마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말 못하면 어떻게, 제가 영어 하면 되죠. 뭐 이러면서 기어이 한다고 그러더니 결혼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필리핀 목사님의 자제분이었어요. 사모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젊어서는 교회를 5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 현지 목사님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 교회하고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 안토니오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그 딸하고 사위가 이 어려운 교회를 목회하시겠다고, 다음 사진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교회의 그 사역자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남편 조벨 전사님이 사역하고 있고, 그 다음 교회는 교회가 아직 없어요. 주차장에서, 성도의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저기가 주차가 되어 있는 곳이고요. 주일날은 차 빼고 저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저 교회는 3년 동안 개척하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역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리첼 딸 부인 전도사님이 저기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선교사님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를 건축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교회가 저기에 건축하기로 지금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저 땅, 저 보이는 저 땅에다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둥원교회 그리고 까누관교회가 개척되어서 사역하고 있고요. 아까 이수영 전사님 너무 고생하셨던 3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이제 잘 마쳤습니다. 제가 준비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선교회 회장이 되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요. 기독공부에 나온 사진들, 그때 저희가 뭐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현지 교회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지 교회 교단장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역들,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교회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도 대표들을 모아서 함께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2014년도에 드디어 제가 탈이 났어요. 오른쪽에 더 멋있게 누워있는 것이 댕게 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물이라는 물은 다 사가지고 왔어요. 마닐라에 있는 모든 물 제가 그때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활짝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죠. 제가 너무 아파서 아플 때의 사진은 없어요. 그리고 퇴원할 때 기념 사진을 제 아내하고 찍었는데 제 아내가 원래 저렇게 마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의 저하고 반 이상은 넘어갔었는데 저 때 저희 아내가 완전히 말랐어요. 한 2주 동안 거의 밥을 못 먹고 그러다가 지금도 저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죠. 저 간증만 해도 아마 1시간은 좋게 넘게 걸릴 텐데 저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하나님 좋아하는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암 투병하면서 5년 동안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건축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에 나오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광양에 있는 금옥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아무 연고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총회 통해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까지 왔어요. 2주 동안 그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도 답답한지 이메일이 왔어요. 왜 선교사님 이렇게 연락이 안 됩니까? 어느 교회가 지금 교회를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응답을 해 주십시오. 응답했더니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방문하시고, 그리고 저거는 이제 헌당 예배 드리는 때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필리핀 좋은 선교회를 통해서 사역의 방향을 바꾸게 해주셨습니다. 저것은 서울 선호회하고 우리 MOU를 맺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이런 강의 사역,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늘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시지요? 네, 생터 성경 사역원 성경 통독 강사가 되었습니다. 어성경 전문 강사라고 하지요. 네, 그래서 신약 성경을 12과로 딱 나눠서 12번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같이 읽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돌아가게 되면 7월 10일 수요일부터 또 이 신약 성경 통독 학교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필리핀 카이로스 강의를 하게 됩니다. 카이로스는 필리핀에서 생긴 필리핀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 20개국에 번역이 되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선교 프로그램이고요. 애니어그램 심리 강사가 되었습니다. 성경도 알고 사람도 알자. 그래서 그 성경 애니어그램 9가지 성격 심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여러분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료는 뭘까요? 별로 음료수 안 드세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드시니까. 커피 안 좋아하세요? 커피를 제가 볶고, 커피를 갈고, 커피를 드립해서 나누는 그런 행복한 커피 학교 강사가 되었습니다. 저걸 왜 하느냐? 왜 선교사님 왜 커피 하세요? 그러는데 커피가 전도의 도구입니다. 어느 분은 커피를 잘 볶아가지고 아파트 동네마다 다 집집마다 걸어놨어요. 저는 치유하는 교회의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커피를 합니다. 제가 마시는 커피를 볶아서 나누고 싶어서 여기에 두고 가니까 혹시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공짜입니다. 좋은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좋은 분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오게 되고, 사과도 가져다 주게 되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되면 아, 그분이세요? 커피 잘 마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치유하는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저 이사 왔는데 치유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의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선교의 도구가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비자가 안 나오는 그런 나라에서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 대부분들이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도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들은 사업한 경험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사업하는 것마다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망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사업이 잘 되면 뭘까요? 선교사를 포기해요. 그리고 아예 사업가로 나가버려요. 이런 폐해들이 있는데, 이 커피는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게 많이 벌 수가 없고요, 망해도 그렇게 쫄딱 망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카페에 뭐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이 커피를 가지고 선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볶아서 갈아서 드립해서 그렇게 주면은요, 이 커피를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받은 사람들이 다 어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향기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하지, 아유 그걸 커피라고 만들어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커피를 가리키면서 꼭 그럽니다. There's taste, 커피는 맛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맛없는 커피는요, 여러분의 입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병원 빨리 가보세요. 맛없는 커피는 없어요. 물이 많이 타져 있고 좀 그 향기가 좀 적고 이런 커피는 있어도요, 맛이 없는 커피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커피 강의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커피 좋아하는 분들 많으니까 직장 가기 전에 학교에서 가서 커피를 갈아서 교수님 갖다 드리고요. 그러면 김영란법 안 걸립니다. 여러분 커피로 굉장히 많은 교제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자, 코칭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나만 잘하는 것보다도 옆에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거, 격려하는 거, 코칭 사역이고요. 아까 파식 비전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세우면서 세 가지, 교회를 하겠습니다, 유치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유치원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저게 2회째 졸업식입니다. 44명이 졸업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올해부터는요, 교회 나오는 친구들 학비 면제, 다 면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조금 받아요. 장학금을 줘요. 그리고 열심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바뀌어졌어요. 저 나이대의 부모님들은, 저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몇 살일까요? 20대, 30대 초반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캠프라고 아시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교센터 이사장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철용 선교사님인데 NGO 사역에 탁월합니다. 필리핀에서 NGO 사역으로 대통령상도 받았고요. 아주 탁월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데 나머지 저하고 우리 이철용 목사님 외에는 다 필리핀 분들이시고 저분들이 직접 이사로 활동을 하시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 이사회를 마치고 그리고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잠깐 짧게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과일은 뭘까요? 네, 두리안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먹다가 다 못 먹으신 분도 계시죠? 접근도 못 하신 분 계시죠? 하나님이요, 이 두리안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두리안은 과일의 여왕입니다. 여러분 꼭 드셔야 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필리핀 선교지에 오면 제가 꼭 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일은요, 저 가시 때문에 못 먹어요. 저 과일을 껍질을 벗기는 것을 우리는 두리안을 잡는다는 표현을 해요. 그만큼 어려워요. 칼로 해도 잘 안 돼요. 네. 그런데 이 두리안이 못 잡잖아요. 못 잡은데 이 두리안의 종족 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벌립니다. 여러분 밤송이가 가을 되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씨가 똑 떨어져 가지고 땅에서 번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기다렸다가 씨가 똑 떨어지면 그거 먹잖아요. 그래서 이 과일의 여왕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냄새였습니다. 씨가 똑 떨어졌는데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양말 썩은 냄새 난다고. 여러분 발냄새도 굉장하죠? 그 발에서 냄새나는 발에서 신었던 양말이 썩어지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요, 그거 냄새는 어떻게 하면 되죠? 코를 막으면 돼요. 코를 막고 그리고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먹으려고 하니까 이 느낌이 또 있어요. 느낌. 무슨 느낌일까요? 그 느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느낌. 사람들이 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필리핀 말로는 따해라고 하고요. 여러분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아까부터 얘기를 잘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시면 능히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이 단단해서 냄새가 나서 느낌이 안 좋아서 못 먹는데요, 그 난관을 극복하고 드시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손이 가요 손이 가, 두리안에 손이 가요. 이렇게 정말 맛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자다가도 이 두리안만 나오면 얼른 먹고요. 단기 선교팀이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저를 반기는 게 아니라 제 가방을 반겨요. 왜냐하면 단기팀이 안 먹고 간 두리안이 남아있으면 그걸 먹느라고. 그만큼 맛있는 과일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가시면 꼭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이 맛있는 두리안을 만드셨는데,
이 두리안보다 더 멋있게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두리안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두리안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청년으로 만드셨습니다. 청년. 그래서 이 청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 건강한 청년들이 해야 할 이 5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읽어요. 건강한 청년들이 해야 할, 뭐라고 읽어요 저거를? 5도, 그렇죠? 5도, 5도가 아니고 5do입니다.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이 음악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즐거운 일을 하라. 청년 때는 뭐를 해야 돼요? 즐거운 일을 하십시오. 억지로 하는 일 하지 마세요. 즐거운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꼭 하고 싶은 일, 그건 뭘까? 내가 즐거워하는 일 뭘까? 이것을 꼭 찾아서 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청년국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진을 좋아한다, 사진 찍는 미디어 팀에서, 그리고 내가 봉사를 좋아한다, 몸으로 뭐 나르고 이런 일들, 그리고 저는 미술을 잘 못하는데 미술 할 수 있는 분들 꼭 미술로 섬기시길 바라고, 정말 즐거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음에 원하는 일을 하십시오.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아요. 예전 청년들하고 지금 청년들하고 다른 것이, 예전 청년들은 싫어도 그냥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시키니까, 누가 시키니까 그냥 했어요. 지금은요, 싫으면 싫어요. 그거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런다고요. 아주 오만방자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런 소리 하면 꼰대 소리 들어요. 야, 내가 마지막 꼰대 소리를 들어도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마음에 원하는 일을 하십시오. 마음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여러분 병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성경에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원하면 그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프트를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십시오. 보여주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팍상한 얘기했잖아요. 와서 꼭 보십시오. 하나님은 5,000년부터 수만 년 전부터 하나님은 그곳에 팍상한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일본 가시는 분도 계셔요. 일본에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들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보게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 여름에 다 단기 선교 가십시오. 여기 한 사람도 안 남기를 축원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아멘 한 사람들은요, 돈에 상관없이 가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필리핀에 가기 전에 처음에 2000년도에 제가 처음 혼자 갔습니다. 이사를 다 해놨어요. 이사하고 나니까 주머니에 1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필리핀 비행기 표도 아직 안 끊었습니다. 비행기 표도 안 끊은 사람이 3일 후에는 필리핀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3일 남았습니다. 저는 비행기 값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3일 안에 채워주셨을까요? 안 채워주셨을까요? 안 채워줬으면 말을 안 하죠. 채워주셨으니까 말하죠. 돈은 사역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저희 아들이요, 작년에 아빠 나 터키 갈래요 그래요. 야 이놈아 무슨 돈으로 터키를 갈래? 제가 그랬어요. 하여튼 선교사들은 항상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돈 없으면 못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야 돈 없는데 어떻게 갈래? 하여튼 어떻게든지 가겠어요. 그래 그러면 한번 가봐라. 아빠는 못 도와준다 그랬어요. 근데 갔다 왔어요. 뭘로 갔다 왔을까요? 지 믿음으로 다녀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터키 가보니까 너무 좋아. 아빠하고 또 가고 싶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돈 없어. 그런데요 정말 다시 가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돈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너무 돈 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돈 걱정하는데 보니까 핸드폰은 다 최신 거야. 돈 걱정하는데 보니까 옷은 다 메이커야. 돈 걱정하는데 보니까 한 끼 먹는데 막 수만 원짜리 이런 데서 먹어. 그러면서 나 돈 없어요 이런다고요. 진짜 여러분 돈이 없는 거예요? 정말 돈 없어가지고 선교비 다 줄이는데 교회들 가보니까 교인들은 다 벤츠고 외제차 타고 다녀. 여러분 돈은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십시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세상을 여러분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꿈을 꾸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근심 많죠? 취직하는 것 때문에 시험 볼 때 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근심은 여러분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청년답게 일어서십시오. 자,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십시오. 악한 것들은 우리 몸에 채우지 마십시오. 악한 것들은 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보면 요즘에 게임들 많이 하시죠? 게임들이 다 죽이고 찌르고 싸우고 총질하고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눈에 담지 마십시오. 여러분 폭력성이 그런 데서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 그런 데서 여러분의 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들은 여러분 안에 담아놓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이 검은 머리,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흰머리가 빨리 나기를 저는 바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19살까지 나이 카운트를 하고 지금까지 나이 카운트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가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요. 20대가 지났어요. 30대가 지났어요. 몇 살처럼 보여요? 40대 고마워요. 네. 저도 40대에 머무르고 싶어요. 그런데 학년이 바뀌는 거 있죠. 예전에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서 40에 막 어깨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40에 어깨가 아프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 어깨가 아팠어요. 40이 넘었어요. 5학년이 되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제가 고민했어요. 설교하기 전에 청년들 만나는데 이 머리 염색하고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근데 그냥 올라왔어요. 이 설교하려고. 머리 검은 거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 까맣다고 생각하죠? 금방 하얘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청년의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두리안보다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셨고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청년 때 뒤로 빼지 마세요. 청년 때 즐거운 일을 하십시오. 청년의 때 마음에 동하는 일을 하십시오. 청년의 때 보이는 일을 하십시오. 청년의 때 여러분 힘을 내서 근심하지 말고 일어나 보세요. 악한 것들은 우리 몸에 던지지 마세요. 악한 것들을 우리 몸에 채우지 마세요. 이 시간이요 금방 지나갑니다. 어제 우리 한의원에서 제가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청년교구에 15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청년교구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교구에 20년 있어도 괜찮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잘못하다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선교지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아무도 안 봐요. 일 열심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한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들 일어나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와서 앉아있기만 하는 분들 일어나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도 괜찮아요. 두 달도 괜찮아요. 1년도 괜찮아요. 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군대도 2년 가는데 여러분 꼭 나와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십시오. 우리가 청년들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창조를 기억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이 창조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하잖아요. 웃으라고 했는데 웃지도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아모스에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일으킴을 받는 청년들이 되십시오. 나시린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시린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청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1, 2, 3부 예배 드린 분들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진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때 청년으로서 바른 일을 하십시오.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청년의 날은 짧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하게는 못 나눴지만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저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계속해서 청년들이,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이 청년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심판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일, 보여주는 일, 또한 마음에 원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청년의 때에 누가 수고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우리 청년들 다 일어났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힘차게 박수하십니다.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청년의 때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이 청년의 때 섬기고 또 돕고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위대한 일을 깨닫고 계획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